10장입니다. 예, 10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만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덜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3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도둑이 그 일을 나갔습니다. 도둑은 주로 이제 늦은 밤에 출근하는데 그래 몇몇 영업장을 방문했다가 이제 좀 몇 건을 훔쳐가지고 이제는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늦은 밤인데 불이 켜져 있어가지고 저는 뭔데 저래 불이 켜져 있나 해서 담을 넘어서 그 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어머니 뭐라도 좀 드세요. 근데 야야 먹을 것이 있어야지 먹지. 그래도 어머니 좀 뭐라도 드셔야죠. 정 안 되면 똥이라도 좀 드세요. 그래 도둑이 아무리 집구석이 어려워도 먹을 것도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어머니에게 똥을 먹어라. 이게 진짜 참 무슨 이런 집구석이 다 있나. 내가 아무리 도둑이지만 그래서 차마 그냥 올 수 없어가 다른 데서 한 건 한 살자루를 거기 이제 두고 이래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그래도 도둑이라도 조금 참 착한 면이 있는 도둑 같은데 근데 실상은 알고 보니까 그 연세 많은 노모가 계신데 시어머님 계신데 잠이 하도 안 와가지고 며느리하고 그 방 안에서 화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세 많은 할머니가 패를 가지고 가만 보니까 먹을 게 없어서 그런지 계속 쳐다보고 계속 있어. 어머니 뭐라도 좀 드십시오. 하니까 야야 먹을 게 없다. 그러니까 아마 바닥에 똥이 깔려 있었는가 봐요.
뭐 그러면 똥이라도 좀 드십시오. 여러분 그 창호지, 옛날 얇은 창호지 한 장이지만 바깥에서 이제 그 소리를 듣는 것하고 그 얇은 창호지 문이지만 그 문을 열고 안을 딱 들여다보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사실 이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가 그런 거예요.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가 그런 거예요. 어떤 경우는 굉장히 신령하게 사람들이 막 이 성경을 신령하게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올바른 그 사실을 안을 들여다 본 사람이 그 도둑이 자기가 그렇게 이해하고 참 너무 어려운 집구석이다. 그래도 그렇지 하고 이제 자기가 영업한 살자루를 두고 간 도둑이 그 안의 내막을 알았다면 야, 뭔 이런 일이 다 있나 그렇게 생각 안 되겠습니까? 꼭 진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참된 말씀, 참된 복음, 참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난 뒤에 딱 보니까 야, 내가 꼭 그 도둑처럼 창호지 문 밖에서 듣고 내 나름 이해하고 내 나름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잘 섬긴다고 했던 그 모습이 꼭 내 신앙생활한 모습하고 너무 닮은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는데 목사님 마음에 죄가 있으십니까? 죄가 있습니다. 당연히 죄가 있지요. 목사님,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6장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음란하는 자나 쭉 제목이 나오고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성경에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믿으니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죄가 있어도 믿기 때문에 들어간다. 그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죄를 지은 것도 사실이고 죄가 있지만 믿으니까 하나님이 의롭게 봐주시지 않겠나. 그래서 이신덕이다.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또 의롭게 봐주신다. 근데 마음에 죄는 있지만 내가 믿으니까 의롭게 봐주신다. 그거는 엄청나게 틀린 말이에요. 내가 믿기 때문에 의롭게 봐주신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롭게 봐주시는 게 없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의롭기 때문에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마음의 죄가 다 씻어지고 깨끗하게 된 사람을 의롭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죄가 있는데 의롭게 봐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성경을 잘못 알고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믿으시지 않습니까? 예, 믿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어떤 죄를 씻어 주셨다고 믿습니까? 예, 원죄는 씻어 주셨고 우리가 육체를 입고 태어나서 사는 동안에 죽을 때까지 짓는 죄는
자범죄는 회개해서 씻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다 회개하실 수 있나요? 예, 그래서 회개할 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 기억 안 나는 죄까지도 다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 안 합니까? 근데 자, 그렇게 기도한다 치자. 내가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딱 그렇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기억 안 나는 다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려고 생각했는데, 그날 저녁 되기 전에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하나님 부름을 받았어요. 회개 기도를 못하고 죄를 지었는데. 그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무 말을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 짓는 죄를 회개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서 그때그때 씻음 받아야 된다면, 죽을 때까지도 구원받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우리는 행위적으로 사는 동안에 죽을 때까지 얼마든지 우리는 허물과 연약함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허물과 잘못이 나타났을 때 반드시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회개 못하고 죽으면 안 돼요. 회개해서 죄 씻음 받는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근데 죽을 때까지, 자, 어제까지 해도 오늘 내가 죄 짓고 회개를 못했다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죽을 때까지도 어느 누구도 죄사함 받았다, 구원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뭐 또 어떤 목사님은, 한 분은 또 죄인이라 그러고 죄가 있다고 하길래, 목사님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렇게 믿는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죄를 사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믿을 때까지의 죄는 예수님 믿을 때 사해지고, 그 믿고 난 이후에 짓는 죄는 회개해서 씻어야 된다. 근데 목사님들마다 또 다 달라.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내가 이전에 지은 죄나 또 지금이나 앞으로 내가 살면서 짓게 될 죄까지, 내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인류가 죽을 때까지 이 온 인류,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러 주신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는 복음이다. 복음이다. 여러분, 성경 66권의 이 성경을 다 알아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도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죄인된 우리를 구속하시고 깨끗게 의롭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신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은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달달 외우고 많이 알고 복음을 모르면 그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모르면 그 사람은 말씀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1장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너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시가 아니고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인데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인간에게서 나온 것, 인간으로 말미암은 것, 행위에서 나온 것, 그것은 일시적으로 좋아 보여도,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아니다. 풀은 마르고 또 그 영광은 꽃과 같은데 그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놓은 이 은혜는 영원한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변치 않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또 온전한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온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과 우리의 모든 조건을 넉넉히 이기는 은혜인 겁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말씀인데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다. 그러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을 얻는 겁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 것, 뭐 예수님도 믿고 성경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우리 구원자로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해 죽은 것도 믿습니다, 부활하신 것도 믿습니다, 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는데 마음에 죄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죄야 있죠. 죄인이죠. 그것은 복음을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오셔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값으로 십자가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형벌과 심판과 저주를 받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 죄의 값을 완벽하게 다 이루고 다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이 완벽하게 우리 죄값을 치루었고 죄를 씻었고 죄인된 우리를 깨끗하게 의롭고 하나님 앞에 서기에 온전하도록 다 이룬 십자가입니다. 완벽하게 우리 죄를 다 씻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를 의롭고 거룩하고 영원히 온전케 다 이루어 놓은 십자가, 예수님의 이루어 놓은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죄가 있고 안 믿어도 죄가 있고, 아, 우리 죄를 위해 죽은 거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죽은 거 믿는데도 죄가 있고 죄인이고, 그거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죄인된 우리를 깨끗하고 어렵고 온전케 놓은 사실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고 믿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정확하게 복음을 믿으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게 온전케 다 이루어 놓은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알고 믿으면 의롭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는 죄인이 될 수 없고 죄가 있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전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만 애를 썼고, 또 지은 죄를 내가 어떻게 회개해서 씻어 보려고만 그렇게 애를 썼지, 하나님이 안 되는 나를 아시고 또 나를 위하여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완벽한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대신 이루어 놓은 그 사실을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 다닌 지 11년째 되던 해에
여러분, 제가 신학교 그때 3학년 마쳤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복음을 듣게 해주셨어요. 영원히 십자가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어놓은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깨끗하다, 온전하다 하시는데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까도 여러분 간증 들었지만, 여러분 미국에서 큰 교회 목사님들 몇천 명, 그 네스빌 그 교회 목사님은 뭐 4천 명이, 그 신도들이 4천 명인가. 그 목사님 구원을 받고는, 야, 미국의 목사님들은 참 순수한 면이 있어요. 목사님 말씀 듣고는, 야, 난생 처음 우리가 이런 말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진리고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목사님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십시오. 목사님 언제든지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시오. 호세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미국에 그분도 스페니시계의 큰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은 목사님 말씀 듣고 난 뒤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너무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 믿었습니다. 우리는 죄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목사님 말씀 들어볼 때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셨습니다. 영원히 우리를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는 잘못 알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야, 그 스페니시계를 대표하는 미국의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도 계속 CLF 하면 오시고, 목사님 모임하면 한국에도 오시고. 제가 얼마 전에 애틀란타 CLF 월드 컨퍼런스를 갔을 때,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같이 딱 그 큰 목사님들, 미국의 목사님들 이렇게 그룹을 딱 만들어가 있는데, 제가 있는 그 담당한 목사님 중에 한 분, 그 디트로이트에서 오신 그 목사님이세요. 그 디트로이트는 제가 CLF 하면서 뉴욕에서 CLF를 모임을 하고 한 주간 2주차는 지역에서 지방에 가서 그 CLF 목회자들과 그 지역의 또 목회자들 모아놓고 2주째는 그 지역에서 집회를 했어요. 제가 디트로이트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노데일 선교사 있는데, 야, 거기에서 오신 목사님인데, 이분도 보통 큰 교회를 메가처치라고 그래요. 메가처치라고 하는데, 큰 교회 목사님, 5년 동안 이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도 이렇게 조금 앉아서 이야기 길게 하고 할 만한 그런 시간이 안 되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우리 모임에 와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덩치가 이래요. 야, 내 한 2배 아니 3배는 될 거예요. 덩치가 이래 막. 내가, 목사님, 우리 한국에 한번 오십시오. 진짜 가고 싶은데 비행기를 못 한대요. 몸이 너무 크고, 또 앉아가 오래 있으면 이 피가 좀 안 통해가지고 어렵대요. 몸이 좀 안 좋은 상태래요. 꼭 하여튼 가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목사님께 우리 노데일 선교사를 소개할 때는, 이분은 나의 목사님입니다, 그렇게 소개해요. 여러분, 그것만큼 이제 크게 소개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분이 그 지역에 대표하는 교회 목사님인데, 모르는 사람이 없고 다 지역에 존경을 받는 그 대표적 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우리 노데일 선교사님을 단속한 나의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사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찌 어린애처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사님 뵈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사님이 집회한다 하면 다른 걸 스케줄 다 제껴놓고 와요. 하나님이 진짜 미국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큰 교회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스페니시계, 또 미국 백인들 목사님들, 여러분 그 에틱 신학교 총장님, 여러분 우리 행사하면 꼭 오셔요. 미국에도 CLF 한번 오시고 한국 행사 때도 오시고. 그 에틱 바이블 칼리지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신학교예요. 너무너무 목사님 말씀을 좋아하시고, 여러분 오셔서 말씀을 들어보면 딴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성경에 나타난 말씀 그대로를 이야기하는데 너무 분명하고 너무 정확하고,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 영원히 어렵게 하셨다,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이게 만들어내는 이야기도 아니고 다른 데 있는 소설책에 있는 이야기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 가장 분명하게, 자세하게, 정확하게, 수없이 여러 방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우리를 거룩하고 어렵고 온전케 하셨다, 이걸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생각해봐도 내 생애에 이런 은혜의 복음을 만났다는 것, 가장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교리가 아니라 이 말씀만 전하시고 또 이 말씀으로 생명을 얻는 일에 모든 것들을 초점을 맞추어서 교회가 달려가고 있는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짜 큰 은혜요, 축복인 겁니다. 저는 가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진짜 은혜 중에 은혜다, 은혜 중에 은혜다. 제가 여러 세계 여러 나라에 가서 여러 나라 목회자들을 만나봐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성경 말씀을, 복음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여러 각도에서 순수하게 이 복음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는 교회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배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도 여러분 이거 굉장히 소중해요. 굉장히 소중합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보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배운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 앞에 하찮은 자가 되고 자기를 꺾고 옳은 것을 내려놓고 이런 마음의 어떤 세계를 배우고 훈련하는 게 없어요.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서 배운 마음들,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가 훈련을 받고 또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한 이런 마음, 내가 보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가르침받고 배운 이 하나님 앞에 복음 안에서 사는 이 마음이 가장 복된 거구나. 가장 복된 거구나. 여러분, 어떤 목회자들 구원을 받아가지고 막 그러는데 거기 가면 목사 되게 해주는 거 분명합니까? 또 그 본부에서 매달 얼마나 나옵니까? 그냥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막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이 만약에 그런 이야기 한다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우리 사역자가 만약에 그런 소리 한다 하면 또 2부 교재, 3부 교재 받아야 되겠죠? 진짜 우리는 청소도 하고 수양에 가면 설거지도 하고, 어제 우리 수양회 마치고 우리 전북 지역이 쓰레기 분리수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 쓰레기 다 가져온 거 싣고 와가지고, 내놓은 거 싣고 와가지고 다 그거 분리수거, 뭐 플라스틱 뭐 이 재활용 할 것하고 다 그거 가리고 그렇게 마무리하고 그렇게 왔는데, 우리 사역자들도 다 그 같이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뭐 화장실 청소면 화장실 청소도 하고, 우리 사역자님들도 또 치사 담당하는 사역자님은 또 그 치사하잖아요. 밥 짓는 거, 또 설거지 담당하는, 세척 담당하는 사역자님은 또 진짜 그 계속 수양의 기간에 또 세척 이렇게 하고, 저도 세척 봉사도 하고 뭐 배식도 하고, 저는 치사는 안 해봤어요. 치사는 안 해보고 뭐 세척도 해보고 배식도 해보고 진행도 해보고 또 화장실 청소도 해보고 예배 준비도 해보고, 그 부서 거의 두루두루 다 해봤어요. 자라목 솔밭에 여름 수양이 하는데 우리 한 주간 전에 들어가가 차강막도 치고 풀도 깎고 텐트 구역 정리하는 이런 것들도 하고, 여러 그것도 해마다 부서가 이제 다 다른데, 한 번은 화장실을 만드는 게 됐어요. 그때 내가 목사였는데, 그래가 이제 화장실을 그 위쪽에 뚝 쪽에 있는 화장실, 그 작년에 했던 자리에 또 이제 화장실을 하는데, 그 화장실을 이렇게 다시 했던 자리를 이제 파내는데 작년 게 나오네. 아, 참 우리 그 일하면서 난감해가지고 작년 게 나와. 원래 그걸 싹 다 하고 이제 좀 흙으로 좀 해놨다가 이렇게 다시 이제 흙을 걷어내고 이렇게 다시 PPG로 해가지고 우리가 화장실 뭐 조금 오래 전에입니다만 그래 했거든요. 뭐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 완전히 그거 세면으로 다 해가지고 좀 우리가 그 자라목 그 수양회 할 때까지는 그렇게 좀 더 현대식으로 했습니다만은, 그 밑에 공구리를 다 쳐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 전에는 그냥 그런 시설까지도 안 됐거든요. 이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저 화장실 조가 완전히 참 애를 먹었어요. 애를 먹었어. 예? 근데 교회 안에서 목사님께 가르침을 받고 복음 앞에서 우리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지 때때로는 막 꾸중도 듣고 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야, 교회가 종이 진짜 세상 어디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는 마음의 세계를 교회가 가르쳐 주셨더라고. 그래서 야, 이렇게 교회가 만들어준 마음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교회가 만들어준 이 마음이 너무 나를 복되게 해주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또 형편이 안 좋아도, 형편이 안 좋아도 행복할 수 있고, 뭐 어떤 위치 어떤 형편에 가도 기쁘게 감사하게 살 수 있는 마음의 세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교회가. 예? 여러분이 저한테 시험 내봐요. 내가 행복한가 안 행복한가. 예? 여러분이 어떤 시험을 내라 하면 좀 이상한데, 아마 행복할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베냐민이에요. 어떤 형편과 문제를 만나도 베냐민이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이제 너무너무 감사한 거라. 오늘 누가복음 20장을 이래 묵상을 하면서 참 제 마음에 너무 감사했어요. 야,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람들이 병 때문에 사실은 뭐 죽는 것이 아니고 그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약이나 의사 선생님을 만나지 못해서 죽는 거거든요.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또 우리가 뭐 죄를 지었지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그 죄를 씻음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구원자를 만나지 못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지옥 간다면 여기 죄 안 지은 분 누가 있습니까? 다 지옥 가야죠. 제가 해운대에서 우리 가족들이 그 수영을 해수욕을 갔는데, 제가 어릴 때, 아주 어릴 때인데 분명히 물 가에 있었는데 내가 물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적거리는데 웃기처럼, 그 침대처럼 생긴 웃기를 타고 어떤 형이 와서 날 건져줬어요. 배가 볼록 나왔는데, 너 어떻게 왜요? 너 누구랑 와서? 아, 우리 엄마 아빠랑 같이 왔어요. 어디 계신데? 모르겠어요. 요,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 너 바깥에 있어라. 지금은 이제 얼굴도 희미해졌어요. 내가 아주 어릴 때였고 해서. 저는 수영도 못하는데 물에 깊이 빠졌어요. 해운대 그 바다에. 내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예? 살았어요? 유령이에요 제가? 살았어요. 물에, 수영도 못하는데 깊은 물에 빠졌는데 안 죽었어요. 왜? 건져내 주는, 나를 구원해 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수영을 못하면서 물에 빠졌는데도, 내 스스로 나올 수 없는데도 나를 건져주는 그 형이 있어서 내가 살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자기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데, 그러나 구원자를 정확하게 만나고 복음을 정확하게 만나면 그 죄에서 건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처럼 여러분,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복음은 모든 내 연약함과 내 허물과 죄를 이기고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듯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예수님 모든 것을 이기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예수님이 계시면 내 어려움도 어려움이 안 되고 문제도 문제가 안 돼요.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할 수 없는, 나로 안 되는 모든 것들을 간증으로, 은혜로 바꾸어 가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어려워하냐?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 속에는 예수님이 다 계십니다. 예?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이 약속하신 것이다. 죄 사함을 받은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셔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영원히 우리 죄를 씻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죄 없이 함을 받은 마음속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셔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죄 사함 받은 예수님이 계셔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시면 문제가 있어도
그 부분은 간증으로 변하고 은혜로 변하고. 근데 많은 경우에 구원을 받았는데도 실제로 내 안에 나를 위해서 계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예수님께 내 문제를 의뢰하지 않고 맡기지 않으니까 그냥 그 문제를 내 문제로 내가 해야 될 걸로 그걸 내가 붙들고 있으니까 그냥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정말 이 율법사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에 무엇이라 너는 어떻게 했느냐? 율법에 이렇게 그러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내 이웃이 누굽니까? 계속해서 율법사는 자기가 뭘 하는 것으로 자기가 해야 되는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는 안 돼. 내가 온 것은 네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날 보내지 네가 되면 내가 왜 왔겠냐. 너희들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준비하시고 나를 보내신 거야. 너희들은 안 돼. 그런데도 율법사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자기가 뭘 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그게 너무너무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과 마음이 너무 다른 거예요. 오늘 수많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지금 율법사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 보실 때는 안 되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인데도 그 예수님 앞에 자꾸 팔 걷어붙이고 내가 뭘 하면 됩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 내 몸처럼 사랑해 볼게요. 너무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을 받아도 마음의 세계는 두 종류예요. 꼭 똑같이 율법사처럼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구원을 받아도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을 가지고 자기 것이 써 있어 가지고 자기 것으로 자기 보는 것으로 자기 아는 것으로 자기가 하려고 하는 마음속에 갇혀 있는 그것은 구원을 받아도 삶은 자기로 사는 거예요. 자기로 사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두 남편이 나옵니다. 율법이라는 남편이 나오고 또 다른 남편은 예수님이세요. 첫 번째 남편은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서 지금 가정을 이루고 사시는 형제 자매님 많이 계신데 특히 우리 자매님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고 뭘 하나 도와주진 안 하고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고 그런 남편 혹시 좋아하는 분 계세요? 네? 우리 남편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거 이제 이 시간에는 내가 그 이야기했다가 큰일 나. 집에 가면 또 부부싸움 일어나. 저는 학생 때부터 우리 아버님이 워낙 고함 지르고 술 드시고 오셔서 소리 지르고 막 그래가지고 나는 학생 때부터요. 나는 누구든지 나한테 시집 오면 나는 그날로 여왕처럼 나는 받들어 모시고 난 사람. 그런 생각이 학생 때부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야, 참. 우리 아버님 보니까 왜 저래 고함 지르고 왜 저래 소리 지르고 저렇게 사시나 막 그런 마음이 들었어. 그래서 내 학교 다닐 때 이제 버스 타고 이제 고등학교를 다닐 때 뭐 라디오에서 아침 일찍 보면 막 비둘기
이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장미꽃 능굴 우거진 그런 집을 지어요. 하여튼 딱 그 버스 타고 가는 타임에 그 노래가 나와. 그래서 뭐 배운 적도 없는데 다 들어와 있어. 야, 그래, 그런 집 짓고 살아야 되겠다. 나한테 누구든지 시집만 오면 나는 그날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삽니다. 좀 안 될 때가 있어요. 예? 뭐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 한 번은 막 결혼하고 얼마 안 돼가 우리 집 사람하고 하여튼 뭐 좀 막 좀 큰 소리가 났어요. 큰 소리 교제가 됐어요. 그래 막 이야기했는데 우리 집 사람이 딱 날 쳐다보더만 당신 아버님하고 똑같다. 나는 구원받기 전에도 그렇고 구원받고 난 뒤에도 우리 아버님하고 반대 방향으로 쭉 왔거든. 근데 우리 집 사람이 당신 아버님하고 똑같다 하는데 그때 이성을 잃었어요. 나는 그 반대로 죽으라고 뛰었는데 똑같다 하니까 예? 야, 응? 한 번은 또 우리 집 사람이 뭐라 하다가 막 말다툼이 됐는데 당신 아주 나쁜 사람이다 하면서 그러더라고. 나보고. 나는 늘 착하다 소리만 들었어요.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내가 다니던 신학교에서도 우리 교장이 나를 추천해가 장로교회 전도사로. 착했어요 저는. 안 맞는 소리를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집 사람 당신은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걸 일단은 받아치고 봐야 되잖아요. 예? 본능적으로 자기를 방어하는 이런 본능이 있다 보니까 막 나를 나쁘다 하니까 받아치고 봐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무슨 말이 있냐면은 나 착했어. 당신 만나고 악해져서 당신 만나고 이래 됐어 하니까 나 착했다 하니까 뭐라고 착했다고? 완전 지금 성경을 뒤집는 거잖아요. 또 그걸 물고 늘어지면 세상에 장영철 전도사가 자기는 착했다 한다 전부터 이거 저 완전히 이거 잡히면 또 큰일 나겠더라고. 됐다고 그만하자 하고 내가 막 억지로 마무리를 했는데 여러분 진짜 우리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보기에 조금 차이 나고 사람들 보기에 조금 달리 보일지 몰라도 우리는 구원도 은혜가 아니면 안 되고 실제 신앙의 삶도 이 강도 만난 자처럼 기대했던 것에서 다 버림을 당하고 내가 좋게 여겼던 것, 야, 또 그래도 나를 위해 줄 수 있을 것처럼 보였던 것들 하나하나 거기에 대해서 버림을 당하고 그만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오셔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그 기름은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죄 사함을 받고 죄 사함 받은 마음속에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신다. 기름은 바로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걸 말해요. 그 다음에 포도주는 기쁨을 말해요. 기쁨.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과 함께 포도주를 부었다. 그것은 기쁨을 말해요. 그걸 이제 딱 그 상처를 그것으로 사매고 왜? 복음으로 모든 죄가 씻어지고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과 영생의 이 은혜가 지금까지 모든 상처와 모든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다 풀어주잖아요. 구원받아도 안 풀어져요? 예? 풀어졌습니까? 구원받아도 원수는 원수예요? 예? 야,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구원받은 자매님인데 저 인간한테는 복음 안 전해주고 싶다, 그런 또 경우도 있더라고 가끔. 예? 근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 속에 못 가지게 만들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마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불편하고 여러분이 괴로워. 알겠습니까? 내 마음을 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받으면 내가 행복해. 다른 사람 이전에 내가 좋아져요. 내가 복되죠. 근데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면 뭐 다른 사람 이전에 자기가 괴롭고 자기가 불편해. 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마음인데, 하나님 싫어하는 마음인데. 그리스도인은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복음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신앙의 삶 속에서도 모든 부분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강도, 만난 자가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보시고, 야, 아무 것이기가 불쌍하네, 내가 아니면 안 되겠네,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돌보아주고, 꼭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없고 방법이 없어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대신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것처럼, 실제 우리의 신앙의 삶도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위치에서, 나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내 자녀들, 우리 가정, 우리 부모님, 직장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주님이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가오셔서 주님이 준비한 것으로 다 해결해 주실 때 너무 그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은혜로 내 문제를 해결받고, 또 신앙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이 나를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그 삶의, 그게 구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 주막에 맡겨졌다, 자꾸 주막에 맡겨졌는데, 어떤 사람은 이 주막을 왜 술집에 맡기냐, 이런, 여기서는 술집이 아니고 그 여관, 여인숙, 모텔, 호텔, 이런 나그네들이 하룻밤 머물러 가는, 여행 중에 하룻밤 머물러 가는,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본향을 향해 사는 나그네인데, 구원받은 성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잠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잠깐 있는 동안에 근데 사람들 주막에 맡겨놨는데, 주막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막에 맡겨놨어요. 주막 주인에게. 예? 아이, 목사님 또 목사님 인도 받으라고 또 저 소리 자꾸 하는가 보다, 그래 생각하지 말고, 그게 내 소리가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주막 안에 있어요. 그리고 주막에 맡겨놨는데 언제까지? 퇴원 날짜가 있다 없다? 별로 안 기뻐하는 것 같네. 퇴원 날짜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자가 진단해가 나 다 나았다 하고 또 퇴원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이거는 정상적인 퇴원이 없는데 주막에서 나가는 것은 불법 탈출이라. 왜? 정상적인 퇴원 절차가 없어. 주막에서 나가는 거는 불법으로 내빼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불법으로 도망친 사람들은
반드시 중환자실로 이용하면서 오더라. 예, 중환자실에 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그 엑스포라고 2030 엑스포라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걸 엄청 심려를 기울여.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지금 안 좋아요. 그 지원한 나라가 이 엑스포 그를 지원한 나라가 지금 몇 군데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이탈리아, 그 다음에 한국은 좀 늦게 지원을 했어요. 그 다음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이어서 지금 안 되고 세 나라예요. 내가 언론에 보니까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고 우선이고 두 번째로는 그 이탈리아,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한국이 이렇게 평가된대요. 그 프랑스 이 전문지에서. 근데 실제로는 좀 우리나라가 좀 활동도 하고 해서 지금 사우디하고 우리나라가 경합한다고 하는데 사우디는 돈이 많대요. 돈이 많아가 막 이렇게 막 우리 지원해주면 우리가 뭘 해줄게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를 막 긁고 있는데 지금 목사님께 좀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게 지금 계속 와요. 그래서 서울에서도 지금 오고 또 부산에서 하니까 부산시장님이 목사님을 좀 이제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수십 개국 정상들 오세아니아 그쪽에는 벌써 목사님이 벌써 만나고 하신 분들만 해도 뭐 여러 분 계셔요. 거기 보면은 나라가 여러 나라가 있는데 어떤 나라가 있냐면 지금 이번 오늘부터 해가 여러 목사님들이 지금 해외에 좀 나가셔요. 오세아니아에 지금 좀 우리가 이런 목사님 이런 일들을 좀 준비하기 위해서 급하게 지금 나가는데 피지, 솔로몬, 쿡 제도, 솔로몬 같은 경우는 22만 명인데 그래도 한 표의 나라니까 한 표의 투표권이 있어요. 13억도 한 표. 예? 22만도 한 표. 쿡 제도 같은 경우는 인구가 17,000명이에요. 나라예요. 그래도 한 표. 예? 키리바시는 10만 명, 투발루 12,000명, 예? 바누아투 32만 명, 통가 이름도 못 들어보셨죠? 12만 명. 팔라우라는 나라가 있어요. 남태평양에 18,000명. 팔라우 같은 나라 18,000명인데 땅도 조그마해요. 그래서 우리 어떤 목사님이 한번 가봤어요. 그러니까 그 범죄자들 교도소가 있는데 그 교도소는 담이나 이런 게 없어. 교도소인데도 담이 없어. 그냥 이런 좀 주거할 수 있는 집만 있고 죄수들을 그어둔대요. 그럼 뭐 잘라고 관리하느냐 하니까 도망을 못 간대. 도망을 가면 태평양인데 죽는데 가끔 좀 가까운 섬까지 도망가잖아요. 그 섬에 새로운 사람이 딱 보인다 그러면 경찰에 바로 신고하면 바로 경찰이 해수욕장 타고 와가 잡아간대. 그러니까 거기는 도망칠 데가 없대요. 오히려 잘못하면 죽을 확률이 더 많대. 그리고 먹는 것도 양식이 부족하고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그러니까 바닷가에 가가 낚시하고 물고기 잡아가지고 산대. 그냥 그 안에만 딱 테두리 안에만 있게 하고 집에 있고 그냥 야 참 교도소 희한하다. 여러분 지금 막 그곳에 목사님 집회도 하고 지금 이제 그런 나라 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부산의 엑스포가 돼서 이게 경제적으로 세계적으로도 굉장한 어떤 그 부수적인 그게 많대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에도 도움이 되고, 또 목사님이 이런 계기로 만났던, 목사님 만났던 총리들 여러 분 계셔요. 그쪽에 키리바시 같은 경우는 우리 존의 목사님, 강남에 계셨던 존의 목사님 사모님이 한국에 대사로 나왔어요. 대사로 계셨어요. 그러시다가 지금 들어가셨는데, 그 사촌 형님이 지금 총리예요. 총리. 키리바시에. 그건 가면 목사님 통해서도 복음을 듣고 구원 받으신 분. 여러분 그쪽에 피지도 그렇고 대부분 여러 총리들 목사님 만나고 복음 듣고 집회하고, 그래서 지금 부산에서는 그 목사님 모시고 그쪽에 시장님하고 좀 그 협력단 만들어가 지금 그렇게 좀 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정말 목사님 집회도 하시고, 또 그런 분들 목사님께는 대부분이 마음 다 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엑스포가 잘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부안에 그 잼버리, 세계 잼버리 대회를 해요.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하는 그 4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이번에 우리 전북 부안에서 그 잼버리 대회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도 각국에서 오는 분들 많은데, 좀 우리가 한번 찾아가서 또 사람들도 만나보고, 또 우리는 선교사님들 있고 하니까 연결도 시켜주고, 또 유럽에서 온 사람은 또 우리가 유럽 지역이니까 또 그런 사람들 사귀고 하면 굉장히 또 그런 쪽에도 복음의 문이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너무 감사하게 댄스 페스티벌도 이렇게 잘하게 됐고, 또 목사님이 내년에는 처음에는 한 100팀 왔으면 좋겠다, 50팀 왔으면 좋겠다, 나중에는 30팀으로 지금 됐는데, 그래가지고 막 이런 지방으로도 공연 행사를 하고 하면 좋겠다 하셨는데, 좀 내년에는 이거 조율을 좀 더 해서 또 새롭게 아마 우리가 일을 또 만들어 가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월드 캠프, 또 수양회 4차에 여러분 못 가신 분들은 꼭 4차에 시간을 내시고, 정 여건상 좀 힘드신 분은 하루라도 시간을 내셔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 교회와 함께 하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축복된 겁니다. 그리고 화요일은 우리가 실버 행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같이 좀 마음을 쏟아서 주변에 계신 분도 초청해 주시고, 또 이런 그 실버 하는 일에도 함께 해 주시면, 또 내일은 좀 하루밖에 시간이 없는데 또 더 많은 부분들 초청도 하고 해서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목요일이나 금요일은 또 우리 실버님들하고 가실 수 있는 형제 자매님들 해서 좀 오전에 좀 한번 참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따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음을 만난 것 너무 감사하고, 복음이 우리 모든 허물과 연약함 이겨주셔서 죄에서 참된 해방을 주셨고, 복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과 함께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강도 만난 자로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주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귀한 간증과 은혜를 입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4차 수양회가 박옥수 목사님 모시고